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리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 때에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이를 어찌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과 어울리면서도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소금의 맛을 잃고 주님 주신 빛을 꺼트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살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다 있는 보다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다 있는 보다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전성교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원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만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어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림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흡족히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모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세계와 이 땅에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연약한 자에게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지난주에는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위에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우리 주님이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낳은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영상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곧 이렇게 찬양이 우리 성전에 울려 퍼질 날이 곧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 지하도를 지나가던 트럭이 그 지하도 천장에 끼어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트럭이 꼼짝하지 못하자 운전사가 너무 당황해 있으니까 지나가는 아이가 차를 빼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아저씨, 타이어 바람을 빼세요. 그러면 차가 낮아져서 차를 뺄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차를 그 방법으로 뺐는지 안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그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히려 내 몸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애굽의 왕도 몸에서 힘을 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과 바로가 10라운드 권투 경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두 번 맞아보면 아,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경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링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맞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왜 경기를 빨리 끝내지 않으시고 이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진행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물이 피로 변하는 1라운드 경기에서 바로를 바로 KO패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기를 끝내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경기를 끝내지 않고 계속 지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재앙이 잘 와닿지 않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메뚜기를 아마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를 잡아서 아궁이에서 이렇게 구워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어본 경험이 있는 저는 어릴 때 성경에서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잘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뚜기가 많으면 구워 먹으면 되지, 이게 어떻게 재앙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TV를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이었는데요. 메뚜기가 보니까 모래 안에다가 땅 안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 메뚜기가 동시에 부화해서 땅 위에 올라오는데 한두 마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땅이 새카맣게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데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곡물이나 식물에 붙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뚜기를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리고 심지어는 화염 방사기를 동원해서 막 불로 이렇게 쏴도 그 메뚜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 떼가 애굽에 계속 머물면 애굽은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 앞에 꼬리를 내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을 했고 메뚜기 떼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남은 일은 뭘까요? 출애굽을 하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 다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떠나자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0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 못한 것은 바로가 맷집이 세서 하나님의 펀치를 계속 견딘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경기를 빤디 끝낼 만한 힘이 없었어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경기를 1회전, 2회전에 끝내지 않고 마지막 10라운드까지 경기를 끌어오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 이집트의 재앙이 임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표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10번째 재앙 앞에 있는 9가지 재앙은 10번째 재앙을 위한 엑스트라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바로를 가르쳐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바로를 세운 이유도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 사람의 첫째 아들과 또 짐승의 첫 번째 새끼를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1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번째 재앙에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 어떤 표시를 해야 돼요. 그 표시를 하면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에 어떤 표시를 하였을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입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양을 잡게 합니다. 그럼 그 양을 잡을 때 피가 흘리지 않겠어요?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설주와 임방이라는 말은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저렇게 집 앞에 문을 달려면은
바로 문을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을 달기 위해서 사방에 나무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나무에다가 이제 문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 양쪽에 있는 나무가 바로 문설주예요, 문설주. 그리고 위에 있는 나무가 임방입니다, 임방.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나무도 임방이라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임방이라 하지 않고 문지방이라고 하죠. 옛날에 어른들이 문지방 밟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피를 바르라고 하시냐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양을 잡아서 문 옆과 그 위에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표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표적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깃발, 표시, 신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그 피가 깃발이 되어서 표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그 집을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집의 첫째 아들을 거두어 가시고 짐승들의 첫 새끼를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의 집에 아무리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그 집에 있는 첫 아들과 첫 새끼는 모두 죽습니다. 왜냐하면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가 살고 죽고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번째 재앙까지 지금 끌고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왜 천국 백성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죠? 그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자신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살려고 해도 또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됩니다. 내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더라도 내게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피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가운데 알리바마와 40인의 도둑이란 동화가 있죠. 이 도둑들이 보물을 훔쳐서 동굴 안에 넣어놓는데 그 동굴 입구가 큰 바위로 이렇게 막혀져 있죠. 그런데 이
이 동굴 바위가 자동으로 움직이죠. 신호만 입력하면. 신호가 뭐예요? 열려라 고구마 뭐 호박 쌀풀이 안 열려요. 오직 뭐요? 참깨를 외쳐야지 그 문이 열리는 동화 내용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피를 발라서는 안 돼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에서 또 세 번째 재앙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끌고 오셔서 어린 양의 피를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교양 있고 격식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간접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또 그의 제물이 그의 예배가 연락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벨은 무엇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을까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피가 있는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피가 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그 200만 명 모두가 자신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모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근거로 해서 어느 집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옆집에서는 장자를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리느라고 야단인데 왜 우리 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부질없는 것이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다고 내가 살고 안 바른다고 내가 죽겠느냐. 그런 황당한 말에 흥분하지 말아라.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성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은 안 들어도 된다.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다른 집도 다 하는데 믿져야 본전인데 우리도 한번 해봐요. 아버지 걱정 말고 그냥 자거라. 결국 그 집은 양을 잡지도 않았고 피를 자신의 문설주에 바르지도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순종의 날인 것입니다. 비록 믿어지지 않아도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이 순종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내 삶에, 내 영혼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혀진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능히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재앙을 우리로부터 넘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문설주와 임방에 주님의 보혈을 바름으로 이번 한 주간 재앙은 나에게서 넘어가고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6월절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몸에, 저희 가정에, 우리의 매일의 계획들 위해 주의 보혈을 바릅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보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발라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6.25와 같은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손 위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린 예물이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권천 제1교회로부터 경주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천 제1교회와 권천 제1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그리고 성경 읽기 우리 계속 해주셔서 올해 꼭 일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무성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17일 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셔서 감사해서 저 어디에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 날 우리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피를 우리 영혼에 발라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보혈을 바르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